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또 풍성한 열매를 얼마나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한 주간이 또 이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 겪는 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토론과 회의와 진통 속에 후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로 선정된 김영선 목사가 누구인지 지난주에는 아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었고 또 동영상이지만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김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교회 후임 목사인지 아니다, 그분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오늘 저녁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될 겁니다. 김영선 목사가 후보가 되었으니까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재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했는데 재직이 아닌 여러분들은 전혀 과정이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40년이 넘게 설교하는 과정에 수차례 제가 우리 중요한 때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를 먼저 부른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되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내가 졸업 후에 뭘 해야 되냐고 일주일간 부흥성에 참여하며 철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가서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결혼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4학년 때입니다. 여름 방학 되면은 제가 신학생 때 방학 때마다 한 주간 방학 시작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방학을 맞이했는데 그 해에는 전국 청년 초청 금식 성회가 있었습니다. 큰 기도원에서 3,000명 정도 모여서 청년들이 금식 기도할 때 저도 거기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목사 안수 후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해서 2학기 등록금도 없는데 개척할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순종은 해야 되겠기에 교회 인사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던 산에서 한 달, 그 다음에 잠실에서 1년 있다 번동으로 와서 거기서 5년째 성도들이 100여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으로 갔다 그냥 의논도 않고 토론도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선포 먼저 했습니다. 싸늘했어요. 성도들이 상계동까지 따라다녀올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비
그때는 전철도 아직 다니지 않은 때인데 그 버스 비용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계동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 건물을 얻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김영선 목사를 세우게 되는 과정에 작년 봄에 김영선 목사의 아내인 모슬기 사모가 이제 모처럼 고국에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 그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부부가 그 모슬기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정년이 되어가고 후임을 정할 때가 되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지금 세상 분위기가 뭐하고 어떤 몇 교회가 초대형 교회 몇 교회가 이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 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세상에 없던 법이 생겼는데 10여년 전에 한 4교단 정도가 세습금지법이 정해졌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 후임을 올 생각을 말아라. 만약에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해서 또 안 되겠지만 온다고 하면은 내가 43년 목회,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 45년 오래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사역이 끝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인생, 너희들은 너희 목회는 하나님이 너희들 선택했다. 우리 교회를 15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로 하다가 그만둘 때 응답받은 게 있다. 나보다 낫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그때부터 저는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너희들 잘 이끌었는데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이런 말을 며느리가 오세기 사모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우리 목회하지 아버님이 하라고 가라 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한 대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과정, 유학 가는 과정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해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인도해 주고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3일 교회 온 교회가 저를 초청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제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저는 믿습니다.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들이 일하는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김영선 목사가 우리 교회 후임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고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당신들한테 응답을 주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고 나머지 이것도 아닌 성도들에게 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기 전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우선 여기까지만, 그 다음 절은 여기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그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띄워주세요. 20절부터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하는 그 예언을 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래, 분별하는 방법을 22절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 있고 성취한 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들을 말에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라. 그런데 말만 하고 그들이 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말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들랑 그들이 무슨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묻기 전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묻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들을 세운 목적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키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하기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받고 조용히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알려줬구나 하고 가만히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이런 예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전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도 이 시대의 신약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다 이겁니다.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라 이겁니다. 분별을 해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할 때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냥 저래도 그러더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할 때는 그 말을 무시해 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하거나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지어내가지고 응답하렸다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분별하라 이겁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희한하게도 대여서명이나 됩니다. 똑같이 같은 응답을. 김정순 목사가 우리 후임이라고 하나님 알려줬습니다. 끙끙 앓다가 저한테 알려줘.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만약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았던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 가버린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다른 내 이름으로 전해, 내 말 뜻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전한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그러면은 죽임을 당한다 했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나는 몰라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선정하는데 분별도 안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옳습니까? 분별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꽁끙 앓다가 김영선 목사가 인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어요. 옛날 같으면은 딱 하면은 즉시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선포를 내가 할 텐데 인책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가 직무유기한 건 분명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는 내가 얘기하겠어. 선택은 여러분이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내 뜻을 알고도 이렇게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공을 장로님들에게 던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신뢰하냐면은 그 중에 두 분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상계동으로 가라 할 때 이 상계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상계동 그 넓은데 지금 상계동 상계 1동에서 10동까지 있잖아요. 이 넓은데 어디로 상계동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무리 내가 선정을 잘한다고 하나님 무작정 상계동을 가라 합니까? 빨리 기도팀을 정해서 상계동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우리 응답 받았던 그분이 응답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순서를 두 가지 받은 것은 둘이 다 똑같이 아는데 순서를 둘이 다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정확해. 두 가지 받은 건 정확해. 내가 확신한 걸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럼 그 건물이 어디가 있는지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건물 보여주시면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겠죠. 기도하니까 노원역과 그때 노원역 지어놓고 개통도 안 된 때 노원역과 창동 기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가봅시다. 노원역과 창동 기지를 그 부근을 도니까 보여준 건물이 저겁니다 하고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즉시 부동산에 가서 교회로 얻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 한 소리가 목사님들이 이 교회 건물 2층을 얻으려고 100여 명이 왔다 갔습니다. 절대 주인이 불금 있는 사람이고 입주할 때 스님 데리고 목탁도 들고 입주했습니다. 교회 안 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맞다. 주인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건물에 유치원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유치원 한다고 오더라고 그런 거구나. 유치원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오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하는 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3층이
당구장에 유흥업소, 그때는, 지금은 유흥업소 아니다.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 허가가 안 나와. 그리고 주인이 난리야. 우리는 그걸 눈치채고 중도금을 먼저 주어버렸습니다. 중도금 주기 않기로 계약서에 없는데 미리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안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러지도 못하 끙끙하는데 철학기도 한 후에 가서 결판을 냈습니다. 허가 안 받고도 유치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고 주인이 얘기하니까 교회를 끼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성교원이라고 하면은 성교 유치원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정부 허가 없이 성교 유치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유치원과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35년 전에 그 응답을 했던 그분이 35년 후에 그 중간에 뭐 응답 그런 거 없었어요. 35년 후에 이게 또 이렇게 후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줬다. 김영수 목사입니다 하고 하는데 내가 신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노원 초역세권에 4번에 걸쳐서 58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을 빼고 3번을 살 때 3번 다 이 기도하는 응답 받은 분이 응답 받아서 지금 사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는 뭐 응답 그런 것은 좀 빼고 응답 받았다면 또 싫어하는 분이냐. 그래서 제 당에 소집하고 재직에 통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교육관 땅을 살 때 여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사모했고 구했던 땅 이 주차장을 이 금호 스포츠에서 사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 중인데 또 이것까지 사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골프 연습장을 한다고 이걸 살려고 쏟는다. 그런데 바로 응답 받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사고 어디 부동산에서 가고 어떻게 하고 알려준 대로 해서 그걸 사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응답을 받았다 하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은 여러 번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방금 말한 그대로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분들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일생 전체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뭐 한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에요. 그래서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도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깊은 밤 깊은 이불 속에 숨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멀리 도망가 별들 사이에 꽁꽁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정말 뭐 공동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제일로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생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지켜보시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장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 노릇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럼 왕 노릇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또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 내가 택해놨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가지고 이새에게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이새에게 아들들을 나에게 선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도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딱 장남 엘리야비를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꼭 왕감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장남을 택했군요 하고 막 기름 부어 안수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키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를 비롯해 7명 다 탈락시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놀랐어요.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냐 하니까 한 명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막내라고 그랬는지 아버지에게도 신임을 못. 다윗도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양을 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중심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귀에 소리만 들린 소리로 판단해? 보는 것으로 판단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히 창조하신 천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고 다 죽여버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이 항상 악해. 고칠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죄악 속으로 악하게만 했는데 이건 싹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악을 보고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아십니다. 보셨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지은 죄,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아십니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을 생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너 지금 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어? 그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가지고, 근데 지금 뭐 제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달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례를 받았을 때 아담으로부터 이은 원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동안 지은 죄가 다 물속에 장사 지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그것을 사함을 받습니다. 채찍이 즉시 안 온다고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고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는 불로 심판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사명감으로 가장 불타오를 때가 신학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고향에서 후배 한 명이 저를 보고 싶다고 왔어요. 먼 데서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밥을 누가 사야 돼? 제가 아주 한 푼이 아까웠고 뭐한 그 시절의 신학교 1학년 제일로 물질적으로 아주 뭐할 때. 그런데 내가 사야 되잖아요.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비상금 10,000원짜리 하나를 접고 해서 딱 숨겨놓은 그걸 가지고 가서 서울역 앞에 남대문 시장 위에 중국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그때 짜장면 값이 80원이었어요. 80원을 딱 10,000원을 내니까 큰 돈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10,000원을 160원 제하고 주려면은 9장을 세야 돼. 1,000원짜리. 그리고 잔돈 줘야 돼. 근데 이렇게 세는 거 열심히 보는데 9장이 아니라 10장을 세는 거예요. 1,000원이 이렇게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아무 소리 안 해요. 1,000원 저더라도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학생 1학년이 사명감이 불타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잔돈도 받아서 그래서 동생 다 보내고 나중에 그 돈을 몰래 쉬어보니까 진짜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잔돈까지 또 받았어요. 짜장면 2그릇 먹고 잔돈까지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깊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만 하면은 도둑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도둑놈이라고. 기쁨이 사라져요. 막 신학생 때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건데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희망이 안 나와. 소망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주에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1,000원을 다시 드렸어요. 저는 신학생인데 지난주에 와서 둘이서 짜장면 먹었는데 사장님이 1,000원을 더 주었다고. 그래서 이거 갚고 간다고. 그 주인이 뻥 이렇게 하고 그냥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렇게 기뻐. 1,000원을 갖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 힘이 넘치.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은 기쁩니다. 죄를 간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셔요. 네. 세 번째, 우리 충성과 헌신을 보십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들의 충성,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몰라줘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의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봉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어 제사해 주고 구원해 주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추운 날 교계 신문에 수년 전의 일입니다. 한 장애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계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장애인을 도와달라고 대학 등록금을 보내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연이 쪽지를 같이 보내줬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집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장애로 태어났죠.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한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학 등록금을 그 어려운 장애인 소개한 그분에게 전달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뿐입니다. 제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쪽지하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어제 상당히 추웠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뭐 추리를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지하철 4호선, 7호선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서 그 수고하신 분들이 해놨어요. 고맙다고 좀 하세요. 가서 사진도 좀 찍고 그걸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놓은 것은 당연시 여기지만 누군가가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진지. 저는 어려운 열심히 충성하고 한 성도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사진 찍으세요. 저 사람 기억에 넣으죠.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사야 4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통곡하며 눈물로 흘려 기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 겁니다. 147번째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147번 본문을 다시 읽고 싸매고 세우고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무릎을 보시고 그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 속에 쓰라림을 보십니다. 아무도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록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책이 두 권이 있다.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몰라버리고 지나쳐도 하나님은 일일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보시고 기록만 해놓은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세상 뜰 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말하기는 분별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